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8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귀한 응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환난 후에 즉시 일어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크냐면 그 날들을 줄이지 않으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위해 그 날을 줄이실 것입니다. 감해 주실 거예요. 이 큰 환난의 날들이 끝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징조로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거든요. 지진이라는 건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는 땅이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하늘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땅이 무너질 것이고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현상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그렇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통곡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없었으니까 땅과 하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통곡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던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은 처음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이 가족들과 또한 양을 치는 목자들 그 외에는 그들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는 건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숨겨진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구름을 탄다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손오공이나 이런 것이 구름을 타고 돌아다닌다 이런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그래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큰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방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큰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게 돼요. 그들의 불신앙을 후회하며 곧 주어질 끔찍한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수치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를 숨겨라,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숨겨라 할 정도로 그 수치와 두려움이 엄청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신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에게는 심판 사건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세계 끝까지 보내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미워하여 핍박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끼리 미워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아주 극심하게 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기적을 행하며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며 또한 앞으로도 없을 환난이다. 그래서 대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가 이런 대환난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를 한 명 빠짐없이 찾으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과 상을 성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을 다 찾아서 그 환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성도를 다 찾아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영광과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날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큰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더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 우리는 알 바 없고 세상 끝날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은 성도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데 내일도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그날은 결코 갑작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로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또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에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고 배척했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 끝까지 통과한 성도는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같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또한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임할 때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임할 때에 그때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심판이 완전히 확정되는 그날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제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15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고 또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끔찍한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을 생각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런 일들, 참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재난 앞에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하옵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그러나 이처럼
우리 인생의 종말과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주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